새해가 되면 한편은 마음이 설레이면서도 또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도 있어요. 다면적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또 작년보다는 틀림없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까? 아니 혹시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우리는 자꾸 우리를 둘러싼 상황, 환경을 보고 나의 나됨,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때로는 열악하기도 하죠. 열악한 환경에 비추어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뽕은 들어가겠지만 교만하고 자만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 영향받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 좌절,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여쭤보세요. 너 뭘 할 거니? 너 뭘 할 거니?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그래요. 오늘 읽어본 본문이 그래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지? 그래요. 우리는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이루지? 내가 어떤 성과를 내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누구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특별히 유대 광야에 가보면 종종 종려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지금 이제 대추야자를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또 먹어볼 수도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 이렇게 사와서 좀 드리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보양식으로 이게 간식으로 그 얼마나 꿀처럼 달던지요? 꿀이라고 표현도 해요. 꿀이라고. 처음에는 아주 노랗게 노란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더미로 이렇게 열려요. 그게 대추 야자예요. 즉 종려나무예요. 그런데요, 아니 광야, 유대 광야에 가면 이 종려나무를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유대 광야라고 하면 비도 거의 오지 않고 바람은 사방에서 불고 낮에는 타는 듯이 뜨거운데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척박한 환경이지만요, 이 종려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속에 있는 샘과 땅속에 있는 생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겉에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달콤한 열매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특성이 그러해요.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을 찾고 아주 햇볕이 강하고 그리고 건조한 기후에도 잘 적응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도 이 대추야자 같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믿음을 가졌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천만에 흔들려요.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요. 믿음을 가져도 눈물이 있고요. 걱정, 근심, 좌절,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뿌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와 맞닿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영혼의 뿌리와 예수님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고 어디에 심기워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포도나무거든 너희는 가지야. 내게 단단히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즉 예수님에게 심기워 있기만 하면 돼요. 자주 종종 성경에는요 주의 뜰에 심기워진 자 그래요. 주의 뜰에 있는 자, 주의 뜰에 심기워진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 네. 그래서 의인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완벽한 도덕주의자가 아니에요. 연약함에도 예수님 안에 있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떠나면 큰일 난다. 예수님 떠나는 것을 벌벌 떨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걸 벌벌 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 뭐 한두 번 교회 안 나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게 은혜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하면 무뎌지죠. 큰 경고예요, 경고. 일전에 오래된 친구를 만났더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 큰일 났다.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편하대요. 그렇게 편하대요. 몸이. 편한 게 아니죠.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 그게 은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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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 그분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 평강을 그 뿌리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의 열매가 기쁨, 감사, 은혜, 평강이죠. 예수님 밖에 그 우리의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독수, 독을 머금는 물을 마시면요 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다. 올해 더 단단히 예수님께 붙어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합니다. 인정하십시다. 부족합니다. 인정하십시다. 의지도 약해요.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거야. 나 예수님께 붙어 있을 거야.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해도 주의 자녀라고는 정체성이 변화됩니까? 네? 우리의 자녀들 실패해도 내 자녀 아닙니까? 말로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지만 그거 말뿐이잖아요. 아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내 자녀가 안 되나요? 발가락도 담고 손가락도 담고 자는 모습도 담고 호적에서 파도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표는 십자가예요. 아멘. 나의 이름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치르신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르쳐줘요.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결정해요. 십자가가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닮죠. 할렐루야.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닮아요. 십자가가 나의 이름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삶이 나를 규정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의인은 어디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해요. 근데 어디에서 성장하느냐는 거죠. 주의 뜰에서 성장한다고 다음 절에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인의 방향 살펴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같이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달콤한 열매를 내고 척박한 기후에도 잘 견뎌낼 수 있으면 그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는 이유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은 더 애쓰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새해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나 새해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셨죠? 결심하셨죠? 잘하셨어요. 근데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방향.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향해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뒤쫓아갈까 싶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1.5배나 빠른 속도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냐 그게 옳은 거냐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빠름보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2026년 내 삶의 방향은 바른 건가?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는 그 방향이 바른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 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화분 옮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분을 좀 더 싱싱하게 이 화분에 있는 꽃을 좀 싱싱하게 하려고 자리를 옮겼대요. 그래서 물도 더 풍성히 주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그랬는데 아니 시들시들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으로 옮겼어요. 위치 이동을 했는데 자리 이동을 했는데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에요. 자리 문제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메마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해도 메마를까? 왜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뜰 밖으로 자꾸 나가서 거기서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한번 해보려고. 네. 하나님의 집 밖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깊이 내 영혼의 뿌리가 생명과 복이신 예수님께 맞닿아서 나는 생수다라고 했으므로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뽑아 올려 나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물이 달라요. 여호와 뜰 밖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넉넉한 물을 내가 뽑아 올린다고 해도 그 물은 결국 무엇을 결정해요? 성장과 열매를 결정해요, 여러분. 어떤 열매일까요? 그게 두 종류의 열매예요. 하나는 열등감의 열매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난 왜 이런 사람일까? 내가 계획을 잘못했나? 내 노력 부족인가? 내 의지 부족인가? 원인을 나에게 찾지 못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래.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돈도 대주지 않고 열등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요, 너무 잘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아 와 잘했어 성공했어. 자만과 교만의 열매야. 우월감의 열매. 그것도 독이에요. 여러분. 독이에요. 두 종류 외에는 다른 열매 맺을 것이 없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에요. 독. 우리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풍성한 삶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자, 그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저절로 맺는다. 저절로. 그러니까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해야 될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열매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의 삶이 피곤하고 노곤하고 고단해요. 그렇다고 무의도식하란 말이 아니에요. 뭐냐? 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맺혀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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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앙은 그래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머무는 거예요. 신앙은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어디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근데 너무 바빠서 뛰어다닌 결과가 여러분 뭐예요? 자, 그래서 올해 결단할 거 있어요. 뭐냐면 더하기가 아니라 머무르기. 할렐루야. 예배에 머무르기를 결단해 보자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예배에 머무릅시다. 그렇죠. 예배에 우리의 삶이 심겨져야 된다. 예배. 자,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르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르자. 말씀 앞에 좀 내가 말씀 앞에 성경책에 좀 머물러서 천천히 말씀도 넘기면서 밑줄도 그으면서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말씀에 우리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에 심기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심기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심기워지는 것.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성도 돼서는 안 돼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안 나가 성도예요.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 잊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내가 올해는 뭘 좀 더 많이 벌까? 뭘 좀 더 많이 이룰까? 어떤 성과를 좀 낼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배에 머무르고 기도에 머무르고 말씀에 머무르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더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랬어요.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실은 도적은 도둑질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하나만 해도 설명이 가능한데 3중 강조해요. 3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니 더 풍성케 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는 내가 풍성케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고단하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너 혼자 하지 마. 너 내게 맡겨. 내가 더 풍성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플러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도 틀어지고 조바심도 나고 열매도 없고 힘만 쏟아냈어요. 결과가 없으니 자주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더해 주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더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더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내 삶을 더하게 하셔야지. 이런 결단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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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냐고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 심기운 자에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우리 하나님은 콕한한 반석되심이 증거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수하는 것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망했어요. 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뭐냐면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 최고의 모범은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120세에 그를 데려가셨는데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결실하고, 할렐루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만 떼어서 보면 안 돼요. 왜 여전히 결실해요? 이유가 뭐예요? 앞절 보셔야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뜰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밖에, 뜰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가요, 열매를 맺으면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먹나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시게 하는 목적도 우리가 잘난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15절이 그랬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기적,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거든요. 올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내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내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내가 하는 말의 열매, 관계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표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와,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네. 예수님처럼 말하네. 예수님처럼 행동하네.
예수님처럼 참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도 묵묵, 온갖 모멸감을 다 당해도 묵묵.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는 첫 번째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새로운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해라, 서로 긍휼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근데 거기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서로가 아니라 내가 더 친절하고, 할렐루야, 내가 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더 용서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면 더 좋겠죠. 은혜롭겠죠. 할렐루야. 아멘. 서로예요. 서로.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보니까요,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우리가 마트에가 가면 문이 쫙 열어져요. 누가 와서 대신 기다리고 있나? 센서 때문에 그렇잖아요. 센서. 자동문. 문 앞에 서면 스르륵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게 해요.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시 걷게 해요. 다시 시작하게 해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걷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죠?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어요. 금식 기도한 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수님 기다리신 거죠. 사역을 먼저 행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일은 주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지만 목표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주 좌절되잖아요. 무기력감 느끼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주세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할렐루야.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힘을 주세요. 이게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두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 역동적인. 우리는 원래부터 생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기가 없다면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성령님, 내가 생기가 없습니다. 내가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에 이렇게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근데 혹시 어항 같은 물고기 잡는 어항을 놓을 때 어떻게 놔야 돼요? 물이 흐르는 쪽을 입구로 놓으면 안 돼요. 죽은 고기만 들어와. 안 들어오죠. 거꾸로 놔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고기가 물결을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살아있는 고기의 특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살아있다면 움직임이 팔팔해. 내가 그런 성격이고 내가 그런 건강체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의지도 박약하고 약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님 충만해서 뭐 노름하거나 악한 짓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오직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공부도 하고, 성령님 충만하여 가정도 세우고, 성령님 충만하여 생업도 잘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 충만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이 말씀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 도시에 임하여 너에게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봅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뭐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직장에서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 교회 나와서도 기도해야 돼요. 올해는 좀 우리의 재직들, 우리 직분자들 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분량이 작아. 이건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막 커. 근데 그 시험보다 기도가 크면 거뜬히 이겨내요. 할 수 없어요. 시험이 작아. 근데 내가 넘어지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적다는. 이건 틀림없는 사실. 세 번째는요,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측면 하나만 설명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어요. 너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는 통로를 꽉 막아버려요. 우리의 혈관을 뭔가 막으면 큰일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 뭐 다른 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막히면 성령님 역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로 막힌 통로를 뚫는 거예요. 뭐 큰 죄라고 여겨지는 거,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거, 사소한 죄라고 여겨지는 거,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자주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도록 청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께로 가도록,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도록, 그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대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복과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나의 것으로 삼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막 업된다거나 막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과시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훨씬 더 강하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첫 기도는 이거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를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없이 성공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사람입니다. 어디 갑니까? 교회 가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집에 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협조하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복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 한 해 그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에 심기우고 주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자라고, 요거 뜰 밖에 벗어나면 죽을 걸로 알고, 꼼짝없이 죽을 걸로 알고, 벗어나도 괜찮네? 큰일 납니다. 죽을 걸로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내 삶의 뿌리를 견고하게 될까? 요걸 우리가 과제로, 주 과제로 삼을 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올 한 해 정말 주 안에 심기우고 주 안에서 자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